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0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장 진노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참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또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어제 맛보았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지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줬습니까? 학교 앞에 부모가 찾아옵니다. 비가 오고 또 혹시라도 도시락이라도 안 가져가거나 소지품이라도 안 가져가면 부모가 학교 앞에 찾아오죠. 그런데 사춘기인 아들, 딸은 내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지품이나 도시락 또 우산을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팽 돌아서면서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창피하다고 이렇게 외친다 하면 그 얼마나 나중에 철들어서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속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는데,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선물을 다 펼치시고, 그 선물이 낡고 추레한 선물이 아니라고요. 영생이라는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수를 청하는 주의 손을 거절하고 그 선물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킥킥대기는 하는 그런 자들, 주께서 당장에 몇 군단이라도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그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회를 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 오래 참음.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도 우리 양인, 우리 교우들 중에 때로는 양인데 염소처럼 들이받는 교우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정말 신앙의 연륜이 오래 지났어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정말 구원의 점검이 필요하리라 만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이렇게 내뻗고 그 필요를 전혀 호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선의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하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죠. 이제 9장부터 시작한 11장은요 이제 한 묶음이라 그랬죠. 9장, 10장, 11장이 11장 처음에서 바울은 처음 시작한 9장에서의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한 사람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명쾌합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바울의 논리에 되게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단호한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이라 같은 말 같은데 계속 반복하죠. 바울은 유대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편을 택해가지고 믿음으로 받는 것을 거절했다. 참 암담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 나, 바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그 민족 전체를 버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적용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족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 사람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대인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방인이 막 융성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처음 한 약속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나태를 또 그들의 자기 만족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5월에 선교사님 한 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모셔서 또 주일에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이나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그죠? 솔직히 그래요. 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북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불쌍하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안 불쌍합니까?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하지만은 사실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필리핀이나 네팔, 파키스탄의 행복지수보다 낮습니다. 자살률도 훨씬 높아요. 그들은 암에 걸리면 하루에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도 그냥 하루 번 것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자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그런데 우리는 암에 걸리면 어때요? 온갖 기계 속에 비인격적인 대우 속에 또한 가족들이 싫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잖아요. 과연 무엇이 행복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고 나태함에 빠질 때 우리의 자기 만족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는 형제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준다고요. 네팔에 제 친구가 있어요. 현지인 친구 데브슈레스라는. 네팔은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만도 못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와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인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속된 표현대로 지질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주 추리한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집회 3번 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오토바이나 버스에도 못 오는 사람은 걸어서라도 와가지고 기쁘게 찬양합니다. 상도 없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 데브라는 사람은 교회 개척자예요. 교회가 탁 세워지면 또 분립해서 조그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들이 불쌍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누리지 못하는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도 내가 우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너 기도 받아라,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영적 나태에 빠져있자 주님은 그들의 자기 만족과 교만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이방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 앙들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회심은 유대인의 회심에 이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참 누추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참 이거 어떻게 하고 절절절절 몇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사람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정부에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자기가 삽질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하면 내 손자가 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정부가 두 손 들고 길을 내줬잖아요. 또 어떤 데서는 실제로 그들이 파서 길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 여유로워야 돼요. 좀 눈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죠. 언제 이 이름 받았어요? 그죠? 야곱이 자기 형에게 돌아갈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 주님입니다. 주님 자신과 씨름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아요. 아마 이 시간까지
싫어했을 거예요. 그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이름을 받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깁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약속보다 더 깊은 언약을 체결한 민족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그 약속 저버릴 수 없다, 그 언약 저버릴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냥 뒀으면 구원받지 못할 우상 딴지 속에 묻혀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구원했으니 주님은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이 약속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때요? 베냐민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 남유다와 함께했던 작은 지파란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을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당신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내 옆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당신과 똑같다, 베냐민 지파라, 나도 당신과 같은 12지파 중 하나요, 나 같은 자도 구원했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유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 행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사예요. 유대인 모자 딱 쓰고 가는데 저지한답니다.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 우리 모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었지만 난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고 어릴 때 학대를 받았고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고 아이들은 지질이 말을 안 듣고 학구는 좋지 않고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참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때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은, 게다가 싱싱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내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논리를 사용한 겁니다. 당신들 제발 핑계대지 마시라, 당신들 제발 눈을 여시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요. 왕을 구했기 때문에,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너희의 죄악이 클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자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늦게 회개해요. 늦게 경고를 받고 심판의 선언을 듣고 나서야 이제 회개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 버립니다. 이거 확실해요. 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술, 담배하고 PC방 출입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한 교육자에게 가가지고 상담한 거예요. 제 아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그랬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여자랑 살면서 아들을 낳아 키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교가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제서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안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육자를 훈련시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래 봤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 몫을 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유대인들처럼 언제까지 계속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 비유 아시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다르게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초대도 받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재림을 기다렸지만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특권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뻗대고 있는 사람 있지요? 위에서 기도해 줍시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그들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집 부리지 않도록, 너무 불순종하는 날이 길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최대한 권면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희망 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기도의 날개를 더욱더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분열되지 않도록 평안함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이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투명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녹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오전에 신방 있습니다. 용인 기흥에서 병원 신방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